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 저는 초등학교를 다니지 않았습니다. 국민학교를 다닌 옛사람인데요. 국민학교 다닐 때 학교에서 애국가 다음으로 많이 부르게 시켰던, 달달 외워서 부르게 했던 노래가 있었습니다. 그 노래는 들으면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이제 이렇게 시작하죠. 울릉도 동남쪽 백길 따라 200리 외로운 섬 하나 새들의 고향 그 누가 아무리 자기네 땅이라고 우겨도 독도는 우리 땅. 이게 배우신 분들이요. 독도는 우리 땅. 아직 일제치하의 아픔을 잘 못 느끼신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참 이상한 일 아닙니까? 자기 집에 들어가면서 옆집 사람에게 이 집은 제 집입니다 라고 말할 필요가 없죠. 자기 차를 타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이 차는 제 차입니다 하고 차를 탈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내 것이라고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상한 일일 뿐입니다. 하지만 일본이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부르고 또 그것을 교과서에까지 실어서 어린 학생들을 가르치고 심지어 다케시마의 날까지 지정해서 그날을 기념하면서 독도가 정말로 자기네 땅인 것처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 땅인데 왜 우리가 굳이 우리 땅이라고 말해야 되는가?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한때 나라의 주권과 자유를 잃어버렸던 너무나 가슴 아픈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독도는 분명히 우리 땅이지만 독도가 우리 땅이라고 또 주장하면서 그것을 지켜내야 할 책임과 사명이 우리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유는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자유를 지켜내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그 교훈을 새기지 않는다면, 그 교훈을 배우지 못하고 우리들이 물려받은 이 귀한 자유를 소중히 여기지 않고 방치해버리고 있다면 우리는 또다시 그 자유를 잃어버릴 수 있는 역사의 실패를 반복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유는 생명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를 잃어버리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를 지켜내기 위해서 모든 힘과 모든 노력을 다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자유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이제 죄와 사망의 권세가 더 이상 여러분을 괴롭힐 수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일 성찬식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먹었던 그 초라해 보이는 작은 떡과 먹어보면 약간 싱거운 것 같은 그 포도주가 왜 그렇게 큰 은혜가 되고 왜 우리에게 그것이 감격의 눈물을 흘리게 했습니까? 왜냐하면 그것이 상징하는 주님의 살과 피가 우리를 모든 죄로부터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완벽하고 완전한 자유를 얻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자유의 소중함과 그 가치를 잊어버리고 그 자유를 온전히 지켜내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다시 우리가 끔찍한 죽음과 절망의 상태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것, 그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인 것입니다. 하지만 그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되는 그 어리석은 일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바울 사도는 펜을 들어서 갈라디아서를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갈라디아서의 전체 주제는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관한 것입니다. 바울은 너무나 어리석게도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놀라운 자유를 잃어버리려고 하고 있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5장 1절에서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 개역개정 말씀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먹이를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목적이 무엇이냐? 여러분을 왜 구원해 주셨냐? 바로 여러분을 하여금 자유를 누리게 하시려고, 여러분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여러분을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는 우리가 종의 멍에를 맬 수 없는 것입니다. 즉,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를 잃어버리지 말고 반드시 지켜내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받은 이 놀라운 자유, 우리는 어떻게 해야 주님께서 주신 그 자유를 잃어버리지 않고 누릴 수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어떻게 그 자유를 지켜내면서 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그 자유를 지켜내기 위해서는 먼저 자유를 위협하는, 우리가 가진 자유를 위협하고 그 자유를 빼앗아갈 수 있는 양극단의 두 길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쪽 한쪽 편 끝에는 율법주의의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반대편에는 어떤 길이 있을까요? 방종의 길이 있습니다. 율법주의, 방종.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자유를 흔들고 여러분을 빼앗아 간다는 것입니다. 먼저 율법주의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공로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율법주의, 공로주의는 다시 우리로 하여금 율법 아래로 돌아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은혜의 구원으로부터 우리를 완전히 멀어지게 만듭니다. 갈라디아 교회 안에 들어왔던 거짓 교사들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너희들 예수 잘 믿어라. 하지만 너희들 할례도 받아야 되고 그리고 율법도 지켜야 한다. 그래야 너희들 구원받고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다. 그렇게 가르친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은혜로, 공짜로 거저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편에서도 마땅히 값을 치러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 그래야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다. 그렇게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은 지금도 계속해서 이 율법주의를 통하여 우리들을 정죄하고 있습니다. 너가 그래가지고 네가 무슨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겠니? 네가 그런 삶을 살면서 어떻게 네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너 스스로 말할 수 있겠니? 이제 너도, 너 자신도 너의 행위로 너의 의로움을 증명해 보아라.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를 그렇게 정죄하며 흔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로 그러한 소리에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결코 정죄함이 없는 의인이 되셨다는 것을 언제나 굳게 믿고 확신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 때문에, 오직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는 구원받고 완전한 자유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것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오직 은혜의 복음만을 붙드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요, 이 율법주의만큼이나 또 우리의 자유를 위협하는 굉장히 위험한 또 다른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방종의 길입니다. 여러분, 방종은 자유와 매우 비슷해 보입니다. 하지만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것은, 그 방종은 우리가 가진 자유를 빼앗아 가려고 하는 또 다른 길일 뿐입니다. 아, 내가 은혜로, 내가 공짜로 구원을 받았구나. 믿기만 하면 내가 깨끗한 맞고 내가 완벽해질 수 있구나. 그러니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 좀 열심히 살지 않아도 되겠네. 그냥 믿기만 하면 모든 것이 다 완벽해지는데 이제 내가 하고 싶은 것 마음대로 하면서 막 살아도 되겠네. 그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 주님이 주신 자유를 완전히 잃어버리는 방종의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방종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자유를 완전히 착각하고 오해한 것일 뿐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진리는 절대로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그 자유를 가지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자유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복음은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유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 그것이 바로 자유를 지키며 누리며 살아가는 진정한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이 율법주의에도 빠지지 않고
방종의 길에도 빠지지 않으면서 주님이 주신 이 자유를 누리면서 그리고 지키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3가지 정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2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유를 가진 우리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무한한 자유를 가지고 내 욕망과 내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목적을 위해서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자유로운 존재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 그리스도의 법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요한복음 13장에 잘 나타나 있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그리스도의 법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자유를 누리게 된 우리들은 이제 구체적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은 어떻게 실천해야 할까요? 바로 우리 아까 읽은 2절 말씀처럼 서로의 짐을, 공동체 안에 있는 우리 서로의 짐을 짊어짐으로써 우리가 사랑의 법을 실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 모두는 각자 저마다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냥 보면 너무너무 멋지십니다. 너무너무 아름다우십니다. 그런데 다 괜찮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각자 저마다 무거운 짐 하나씩은 다 짊어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다 행복하고 다 괜찮아 보이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각자의 무거운 짐을 지고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는 어떻게 한다고요? 그냥 모른 체 하지 않고 그냥 아닌 척하지 않고 우리가 서로 그 짐을 서로 져주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서로의 짐을 짊어짐으로써 사랑의 법을 이룰 수 있을까요? 여러분 혹시 지금 헬스장 다니는 분들 계십니까? 한번 손들어 보시죠. 네, 한 분 계십니다. 와, 놀랍네요. 예. 절반은 다니실 줄 알았는데 육체를 의지하지 않는 분들밖에 없습니다. 예. 좀 많이 다니시기 바랍니다. 저는 20대 말 30대 헬스장을 열심히 다녔는데 아마 남성분들은 다 경험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괜히 옆 사람 의식하면서 자기 능력에도 맞지 않는 무거운 무게를 막 들기 시작합니다. 근데 10개는 들어야 되는데 한 4개, 5개부터 이제 팔이 덜덜덜 떨리는 거죠. 이제 들어지지가 않는 거죠. 이제 누가 도와줘야 되는데 여기서 계속 머물러 있습니다. 그런데 내 힘으로는 도저히 들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갑자기 옆에 있는 사람이 많이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손가락 하나를 딱 걸어서 들어주면 어떻게 될까요? 안 들어지던 그 무거운 그 역기가 번쩍 들어지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손가락 하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바로 그 작은 손가락 하나의 도움 때문에 그 무거운 기구를 들어 올릴 수 있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짐을 져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어려운 고난을 만나고 극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에 그 사람들을 보면서 사실 우리들이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가 단지 그 사람과 함께 해주고 그 사람의 마음에 공감해주고 그분을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해 줄 때에 그것은 그 사람에게 엄청난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작은 도움이 그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그 작은 도움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도저히 지탱할 수 없을 것 같았던 그 인생의 무거운 짐을 다
다시 짊어지고 갈 수 있게끔 일으켜주는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의 행위는 아주 작은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 작은 것이 너무나 위대하고 감동적인 일을 공동체 안에서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우리 라이트하우스 교회 안에 무언가 크고 대단한 일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서로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그 사람의 아픔에 공감해주고 또 알게 된 그 사람의 사실에 대하여 함께 기도해주는 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작은 힘으로 그분들과 함께 하게 될 때에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서 주저앉아 있었던 사람이 다시 일어서게 되고 자포자기한 사람이 다시 용기를 내어서 그 험한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의 역사는 그렇게 작은 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로의 짐을 져줌으로써 그리스도의 법, 사랑의 법을 성취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우리는 어떻게 사랑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인생에 무거운 짐을 진 사람뿐만 아니라 죄의 짐을 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바로 잡아주고 자기 스스로를 살펴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어떤 사람이 죄에 걸려 넘어진 일이 드러나게 되면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학시 이거 꼭 한번 써보고 싶었는데 학시 죽으려고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요. 어떻게 해요? 온유한 마음으로 그 사람을 바로 잡아줘야 된다. 그 사람을 회복시켜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온유한 마음이 강조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발각되어서 잡혀온 여인을 막아주고 덮어주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민족의 변절자라고 손가락질하던 그 삭개오를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은 친히 이름을 불러주시고 그리고 그 죄인의 집에 함께 들어가셔서 그와 함께해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비아냥대고 쏘아붙이던 그 우물가의 여인을 예수님은 끝까지 온유하게 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온유함이 그들 모두를 변화시키는 역사로 인도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징계와 책망으로는 죄인을 바꿀 수 없습니다. 죄를 잠깐 멈추게는 할 수 있어도 죄인의 본성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일은 징계와 책망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오직 온유한 사랑만이 죄인을 진정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들을 끝까지 온유하게 대해 주십니다. 그것이 진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이 타인의 잘못을 보고 온유한 마음으로 대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지금도 여러분에게 그렇게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동시에 우리 안에도 그렇게 죄 때문에 넘어진 그들과 똑같은 죄된 본성이 우리 안에도 있기 때문에 온유해야 합니다. 그 사람이 넘어지고 죄를 범한 것처럼 나 역시도 언젠가는 그렇게 될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항상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를 살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사랑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사랑은 자기 겸손으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나도 죄인이고 나도 저분들처럼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죄인임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인정할 때에 우리는 타인을 향하여 온유한 마음을 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사랑을 실천할 때 우리 공동체 안에는 더욱더 주님이 주시는 자유와 생명이 풍성하게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타인을 향한, 다른 사람을 향한 섬뜩하고 날선 비난과 정죄를
잠시 멈추시고 먼저 자신을 돌아보시면서 그러한 겸손한 마음과 온유한 마음으로 사랑을 실천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어떻게 주님이 주시는 자유를 지켜내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두 번째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육체가 아닌 성령에 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7절과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를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조롱을 받으실 분이 아니십니다.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둘 것입니다. 자기 육체에다 심는 사람은 육체에서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에다 심는 사람은 성령에게서 영생을 거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자유를 가진 사람들은 육체가 아니라 성령에 심는 사람이, 성령을 위하여 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에 심는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 육체를 의지하지 않고 우리 육체가 요구하는 것을 따라가지 않고 철저히 성령님만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배웠던 5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육체의 욕망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의 욕망을, 성령이 바라시는 바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령에 심는 삶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성령에 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내용이 많겠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먼저 첫 번째, 내 안에 내 스스로 의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는 무기력한 존재임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나는 의를 행할 수 없는 죄인임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무능력함 때문에 늘 깨어서 겸손히 성령님을 생각하고 성령님께 내 마음을 맞추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그분을 뜻을 따라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끊임없이 나를 부인하고 성령님을 의지해서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육체에 심지 않고 성령에다 심는 삶을 향해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내가 좀 신앙 연수가 되었다고, 이제는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착각하면서 우리가 교만에 빠지게 되는 순간 우리는 금방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육체의 욕심과 욕망의 마음이 빼앗기게 되고 결국 우리 삶에서 썩은 것을 거둘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겸손한 마음 가지고 계속해서 성령님을 찾고 성령님께 간구하고 성령님만을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의 가장 첫 순서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의 제목을 올려놓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 마음에 어려움과 유혹이 찾아올 때마다 그분이 도와주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말로 다 할 수 없는 탄식으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성령님을 부르짖을 때에, 여러분이 성령을 의지하려고 마음을 돌이킬 때에 그분이 여러분을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육체가 아니라 성령의 심으심을 말미암아 영생을 거두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앞에서 말씀한 대로 이렇게 사랑을 실천하고 그리고 육체가 아니라 성령에 심는 삶을 산다고 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완전 무결한 삶에 도달하게 되느냐?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하여,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하여 우리가 치열하게 노력해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우리 안에서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연약함을 또한 동시에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낙심하게 되고 우리는 영적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결국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지키기 위해, 결국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자유를 누리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세 번째 내용입니다. 우리 셋째 내용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와
14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었고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죽었고. 여러분, 결국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지켜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의지하고 자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유는 내가 이루고 내가 성취한 것을 통해서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 자유는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의지할 때 우리가 누릴 수 있고 십자가만을 통해서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대한 바울 사도도 디모데전서에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했습니다. 심지어 로마서 7장에서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렇게 탄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 누구보다 뜨겁게 사랑했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바쳤고 수많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자신의 일생을 바쳤던 그 거룩한 삶을 살았던 바울이 자신의 완벽함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자신의 연약함과 죄인됨을 계속해서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런 우리들이 계속해서 십자가를 붙들 때 비록 내 삶에서 또다시 또 다른 연약함들이 또 다른 죄의 모습들이 드러나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십자가를 붙들 때 우리는 주 안에서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비록 그 실패가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겠지만 그렇다고 절대로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거나 그 자리에 넘어져 있지 않습니다. 다시 십자가를 의지해서 또 일어나고 또 도전하고 또 달려가는 것입니다. 의인은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의인이 아니라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 사람이 의인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여러분을 위해 영원히 서 있습니다. 그 십자가가 여러분에게 영원한 방패가 되어주시고 영원한 그늘이 되어주시며 영원히 여러분을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기만 하시면 됩니다. 혹시 이 시간 여러분 자신의 말로 못할 연약함 때문에 낙심하고 지쳐있는 분이 계십니까? 이 시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서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만을 다시 붙들고 자랑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십자가가 여러분에게 무한한 능력과 자유를 가져다 줄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유는 얻는 것만큼 지켜내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자유를 우리가 어떻게 지켜내고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요? 주님이 주신 자유를 가지고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법, 사랑의 법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사랑을 실천하십시오. 그리고 자신의 연약함을 늘 인정하면서 계속해서 성령님만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이 모든 것들 위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의지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에 이 세상 그 누구도, 이 세상 그 무엇도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생명과 자유를 빼앗아가지 못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